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갑한 생활, 제한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의 고민들, 우리 학생들 마음에 하는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의 지성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안유민 학생이 예전에 꽃들도 찬양했던 연주가 있거든요. 그 연주 함께 들으면서 우리 찬양을 아는 학생들은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유민 학생의 꽃들도 찬양 연주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고난은 곧 하나님의 형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그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전국에서 확산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여론을 중심으로 넘치고 있죠. 제가 아는 친구 목회자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학생들 또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죠. 전사님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그 중에 바로 더 큰 책임은 바로 이 전사님과 같은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일 거예요. 코로나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인가, 진실한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였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언제까지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점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키도 점점점 크고 있잖아요. 부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후에 마지막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안 다녔든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그날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그 성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성이 되시는 견고한 성의 대주되는 또 다른 성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성이 되시는 그 성과 대주되는 성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가 사는 솟은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성경 속에서 높은 곳,
소순성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경험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하나님을 피해서 저마다 높은 성에 거주하는 높은 성을 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걸 성경은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높은 곳을 지향합니까? 왜 유명해지려고 하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성이 아닌 사람의 유명세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세운 그 소승성에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견고한 성에 머무는 자와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만든 소승성에 거주하는 자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승성은 허물어지고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과 파멸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성에 머무는 자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늘 한결같다. 심지가 견고하다. 여기서 심지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마음은 사람의 의지와 사상, 정신, 그 사람이 바라고 지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분만 늘 한결같으세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의미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소유했던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매우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만큼 그 사랑이 대담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의 그런 편애 때문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에게 안부를 물어오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9장은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이 바로의 신하였던 애굽왕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기 전까지 한 번도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커녕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 그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왜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워했죠? 시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그냥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집안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쉬고 있으면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요셉은 졸지에 가장 사랑받는 처지, 정말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는 그런 처지에서 가장 비천한 처지로 그 삶이 역전된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9장에서는 이제까지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셉이 처음으로 고난의 상황에 떨어진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때를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생각해 보기로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가 짐작하기로는 종으로 팔리기 전에 요셉의 삶,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런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아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목숨은 그 주인의, 노예의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냥 부속품 취급을 당했어요. 이 주인의 부속품이 부속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2, 3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배터리 성능이 확연히 떨어져요.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이리저리 졸라서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전에 쓰던 그 배터리 용량이 다 된 그 핸드폰을 폐기 처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이 시대에서 노예는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그 구형 핸드폰만큼 더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주인이 언제든 쓰다가 죽여버릴 수 있는, 언제든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다는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죽을 수 있는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라고 전사님이 막 권면했던 얘기죠. 요셉의 형통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의 형통함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형통한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할 만큼 창피하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대형 건물이 있어도,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형편이 개선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러분 형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가장 높은 종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됐어요.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의 삶에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창세기 39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뛰어난 것이 요셉의 잘못입니까?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이, 애매한 고난이 요셉에게 또 주어져요.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노예였던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요셉을 유혹하려는 것을 포기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죠. 요셉은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길은 도망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꼭 움켜쥐고 있는 여자의 손에 자신의 옷을 놓고 몸만 쏙 빠져나와서 도망을 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죠. 재판정에 가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3번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심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결백함을 재판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변호사가 있어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백함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우리의 결백함을 재판장이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은 그 일로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는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왜 요셉의 삶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은 정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는 삶일까? 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은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네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경험하면서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놔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훗날에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요셉은 그곳에 갇힌 왕의 죄수들, 그 왕의 신하들과 얘기하면서 애굽이란 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왕의 신하들과 교제를 하면서 애굽이란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요셉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은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바로의 눈에 띄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시점으로 생각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요셉의 삶이 가장 형통할 때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하게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을 때도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한순간 가장 사랑받는 처지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모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터널 끝,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터널의 끝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보내는 축복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